오늘은 큰 어려움과 공격을 이렇게 이겨내라. 큰 어려움과 공격을 이렇게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극심한 공격을 당할 때가 있고 큰 어려움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히스기야의 직업이 뭡니까? 왕이죠. 왕이지만 그의 면모를 보면 선지자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직업과 소명이 있을 것인데 요즘식으로 하면 목사가 아니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선지자 같은 분위기, 선지자 같은 영성의 깊이 이런 게 드러나는 왕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라고 쉽게 살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같은 이런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깊이도 있어야 되고 사역의 능력도 드러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36장을 보면 쭉 되는데 36장 뭐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그 주변 일대, 중동 일대의 나라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때 망한 거예요. BC 722년에 망해 버렸어요. 박살이 나 버렸다고. 요건 지금 710년 정도 상황이거든요. 한 1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만 남고 다 망했어요. 유다가 왜 남아 있느냐? 보잘것이 없어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뺐잖아요. 하도 허드렛 나라기 때문에, 약한 나라기 때문에 유다는 놔뒀다고. 이제 마지막에 깰라고 이제 유다 공격을 한 거예요. 사실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 유다가 망하지 않고 남았다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 기적이에요. 역사학적으로 기적이라니까요. 어떻게 유다 같은 나라가 공격 당하고도 안 망했나?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군대가 철수했기 때문에 안 망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보잘것 없어서 이렇게 공격하지 않은 거라고요. 내용은 뭐냐면 원래 그 국가 성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고구려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내성이 있다. 그러면 국내성 전에 뭐 여러 가지 안시성이라든지 그 주변에 요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들을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뭐 국내성이라든지 평양성이라든지 수도를 공격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요새라고 말하는 건 라기스거든요. 라기스가 멸망당했어요. 이게 남은 건 예루살렘 하나 남았다고요. 예루살렘 또 포위당했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36장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제 유다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진짜 큰 어려움이죠. 큰 난관이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큰 난관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같이 대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세 가지예요.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 두 번째, 하나님과만 대화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큰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라. 1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러니까 큰 어려움 당했을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위기 당하면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고 교회로 와야 돼요. 이거 뭐 뻔하다 그러지 않아요. 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느냐? 그러지 않은 사람이 많죠. 지금도 저한테 뭐 메일도 오고 뭐 연락도 오고 어렵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안 오잖아요 지금. 왜 안 와요? 추워서 안 왔나? 뭐 안 오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지만 어려움 안 당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움 당했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쓰러졌다 그러는 사람 많은 사람들, 마음 아프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 안 와요. 수준이죠 그게.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지 않죠.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지금 고난을 당한 사람이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그냥 우리 도식같이 알아야 돼요. 큰 어려움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게 신앙 고백이고 이게 신앙의 태도라고요. 그게 히스기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히스기야의 직업이 뭐예요? 왕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낫죠. 여건이. 여기 왕이 있어야. 집에서 왕 그러는 거 말고 진짜 왕이 있어 여기? 뭐 너 공주야 그런 거 말고. 진짜 왕이었다고. 히스기야 진짜 왕. 왕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왕은 일단 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신하가 있고 인재들이 있고 왕 다 갖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대학 총장만 돼도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잖아요. 근데 왕인 한 국가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단이 많아요. 쓸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참 수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쓰고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쥐뿔도 없으면서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쥐뿔도 없어. 쥐뿔도 없으면서 그 있는 수단 없는 수단 그 몇 개 없는 거 그거 다 쓸 때까지 하나님께 안 나와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 돈으로 할지도 못할지 다 해봐. 돈으로 막을 거 다 막아봐.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나와. 권력 있는 사람 자기가 없더라도 권력 있는 사람 이게 연줄들 있죠.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연줄 다 찾아가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나와. 자기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죠. 지 능력으로 할지 못할지 다 해요. 하다가 그 다음에 나와요. 뭐 탕자도 그랬죠. 자기 힘으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그 돼지가 먹는 귀여운 열매도 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때 아버지께 오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 자기 힘으로 할지 못할지 그 쓸 수단이 별로 없는 사람을 쓰신다고.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쓰임 받거든요. 좀 갖춘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 안 나와요. 자기 능력과 자기가 쓸 수 있는 수단 사용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급할 때 사용할 때는 그런 사람 잘 안 써요. 자기 개인의 경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공동체에 별로 그렇게 일꾼이 되지는 못해. 그러니까 보통 때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간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간다.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께 간다. 이게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은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왕인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갔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어때요? 지금도 어려움 당했다는 사람들 보면 자꾸만 사람들 찾아다녀요. 그래 마음이 아프다고 합시다. 우리 수요일 날은 아픈 때니까. 예. 아프죠 마음들.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벌써 나이 한 살 더 먹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위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위로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어디서 위로 받아요? 어디서 위로 받냐고. 지금도 눈물 흘리고 불쌍하다 그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예배는 안 와? 왜 하나님께 안 나와? 그런 자들이 위로 어디 가서 받는지 알아요? 맨날 징징대면서 사람 찾아다녀.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맨날 몇 시간씩 얘기하자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전화 그냥 뜨거워질 때까지 전화하고. 배터리 갈아야겠어. 지금 하도 써가지고 지금 배터리 지금 뭐 37%인데 갑자기 0이 돼버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히스기야 반의 반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위로를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래? 사람이 위로가 돼요? 사람한테 만나더니 위로가 되냐고요? 위로 안 되잖아요. 그 위로의 주님이라며, 위로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주님께 나와야지. 마음이 아프다가 주절주절 글이나 쓰고 SNS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 한심하다는 거죠. 한심하다고. 아직 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고난을 벗어나는 건커녕 고난 속에서 사는 거죠. 늪에 빠져 죽는 거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큰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건 여러분 그냥 못이 박혀야 돼 머리에. 곧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우리가 만만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굵은 베옷을 입고 뭐 옷을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거 회개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회개 그러면은 우리 또 그래. 저는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요. 이러는데 회개라는 건 뉘우침이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그래서 방향 전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회개예요. 방향 전환. 방향을 확 전환해가지고 유턴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갔다. 그게 회개예요. 찬송가 280장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찬양 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쭉 다는데 나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렴 보면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불러보세요. 내용을 보면은 뭐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가 뭔데요? 방향이거든요. 내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을 향해서 방향 잡을게요. 그게 회개라고. 근데 어렵다면서 어렵다는데 도대체 어딜 방향을 찾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SNS 어디 가요 또? 만나가 주절주절 밥 먹으면서 푸념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술집 가서 하는 일 아니에요? 술만 없을 뿐이야. 하는 행동이 똑같아. 그게 더 터져야지. 그건 더 터져야죠. 그러니까 빨리 배워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요? 하나님께.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없어서 주님만 나의 도움 되십니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잠깐 사람 만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참 멋져요. 이런 부분에서.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히스기야 되십시오. 홀로만 간 게 아니에요. 또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잖아요. 우린 축복의 통로니까, 복의 통로니까. 2절 보니까 왕궁 맡은 사람 엘리야김이 있고, 그다음에 서기관 셈나가 있고, 제사장 중 어른들도 뭐 같이 가서 이렇게 회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특별히 열왕기 하에 보면 이게 병행 구절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거기서 주목해야 될 사람은 서기관 셈나예요. 셈이 나는 사람인가? 셈나. 이 사람은요 비교적 거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가운데 좀 거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만했던 셈나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고난이라는 게 이런 축복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 거만한 셈나 이런 어려움 없었으면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셈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고난이라고. 그렇죠. 뭐 야이로 딸이 고난당하고 야이로가 회당장인데 예수님께 나가기 힘든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히스기야 강점은 뭐냐 하면 혼자 나가지 않고 항상 끌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도자 3명 끌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변화되고.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신 거 훌륭합니다. 뭐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뭐 영하 오늘 19도였다면서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19도인지 14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거라서 항상 머리카락에 빠져서 항상 추우니까 잘 모르겠어요. 난 별로 변별력이 없는데 오신 거 축하해요. 훌륭하다고. 근데 왜 혼자 왔어요? 여러분의 그 엘리야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셈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같이 와야죠. 대만 성교 갔던 사람도 있잖아요. 뭐 팀워크 좋다며. 어떤 사람 그래요. 난 팀워크 좋아요. 이번에 뭐 굉장히 좋은 팀워크였어요. 근데 왜 혼자 다녀? 그게 무슨 팀워크야? 망할 놈의 팀워크지. 그 좋은 팀워크 있으면 다 끌고 와야지. 혼자 오는 것도 훌륭하다니까요. 그냥 온 사람한테는 혼내는 것 같아 미안해요. 온 사람은 훌륭해. 그러나 혼 좀 나야 돼요. 왜 혼자 왔어? 같이 와야죠. 가족이 없어요? 혈혈 단신이에요? 피나 났어요? 왜 혼자 왔어? 사귀는 사람이 있다며? 뭐 없는 사람인데 말 안 해. 사귀는 사람이 있다며? 왜 혼자 왔어? 뺏기려고? 왜 혼자 왔어? 같이 와야죠. 같이.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왕인데 그 왕권을 다른 데 사용 안 했어요. 쓸 수 있는 다른 수단들 사용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사용하잖아요. 우리 같이 주께 나아가자고. 같이 회개하자고. 주님께 방향을 돌리자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사건이 한 사람이 그치지 않아요. 확산이 되는 거라고. 마귀가 이런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냥 혼자만 꿍치고 있는 거. 뭐 잘 보세요.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나쁜 일들은 막 소문내고 다니잖아. 나쁜 일들은. 그 마귀에게 쓰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백성들이 가만히 혼자만 은혜 받으려고 그래? 혼자만 왜 죽게 나가려고 그래? 같이 나가야지. 온 집안이 같이 나가야지.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히스기야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의 신하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왕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리더십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런 모습 보이십시오. 살아보세요. 큰 어려움 없나?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저것 잠깐만 사람 만나거나 쓸 수단 찾지 말고 히스기야 같이 왕인데 쓸 수단이 많은데 안 쓰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여튼 잠만 말고 이건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조금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보면 똑똑한 사람이 참 그 불안한 게 있어요. 저거 어려움 당하면 자기가 노력하다가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면 곧장 하나님 앞에 나 엎드린다 그러면 일단 보는 사람이 안심이 돼요. 그래, 저게 이 시대의 21세기 히스기야구나. 그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과만 대화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 마귀와 대화 안 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과 뭐 사탄과 이렇게 감정과 대화 나누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뱀하고 대화하다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 대화도 하지 말아야지. 뭐 쓸데없는 데 가서 왜 대화를 왜 해요? 대화하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보면은 히스기야 한 번 시험 더 당해요. 죽을 병 걸렸다고. 그럴 때 뭐 죽을 병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의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 윤문길 의사 말고 이거 뭐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도 안 만나고 그거 아니라 그러면 뭐 대신 만나가지고 좋은 의사 데려와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 대화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하잖아요. 벽을 향해서. 벽을 향했다는 게 뭐예요? 다른 조건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히스기야 참 멋져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아까하고도 똑같은 얘기지만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잠깐 사람 찾아면 딴 데 가서 얘기를 해요? 딴 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앞에 보니까 이 아수르가 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심리전을 핍니다. 라게스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요새들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격하면 될 건데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 랍사게라는 장관을 보내요. 이놈이 또 말을 잘하네. 가가지고 마귀 전략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포위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포위하고 협박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말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시험 당하면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말려 죽이려고 그래요. 점점 바짝바짝 말라가. 마귀하고 대화하면 말라갑니다. 말라가요. 말라간다고.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렇게 36장에 보면은 야 니네 믿는 게 뭐냐 그렇게 질문해요. 믿는 게 뭐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믿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니네 애굽 믿지? 지금 그 아수르의 라이벌 되는 게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을 믿지?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야. 썩은 갈대 지팡이야. 그 의자가 딱 잡았다가 쿡 쓰러져 버려. 썩은 거야 그거. 애굽 믿는 바보가 어디니? 근데 상당히 맞는 얘기예요. 애굽이 그렇게 약했거든요. 그리고 일리가 있으니까 우두커니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며 이제 하나님을 덜먹여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했거든요. 산당 다 무너뜨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자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슬쩍 언급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그랬지 그걸 믿니? 그 하나님이 니네 지켜줄 것 같아? 신앙적인 도전을 해요. 그러면서 팍 죽이는 얘기를 해요. 야, 일 나오라 그래. 내가 말 2,000필 줄게. 말 2,000마리. 말은요 지금 시간 자동차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탱크 2,000대 줄게. 그러면서 뭐라 하냐. 야 2,000대 주는데 아마 말 탈 사람도 없을걸?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메기 주고. 그죠? 말 2,000마리를 줄 테니까 그래도 겁이 나서 말 타고 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거든요. 진짜 분위기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정말로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의 뜻이야. 그래서 이놈이 뻥을 치네. 하여튼 거짓말의 영이에요. 랍사게가 여호와께서 어제 내게 이르셨대요.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 내게. 이건 뭐죠? 조롱이에요. 조롱. 저희 선지자라 그러는 놈들이 뭐 여호와의 말씀 듣는다고. 나도 들었어. 니네 여호와 그러대. 내 뜻이 네가 올라가서 여기 다 쳐버리는 게 내 뜻이야. 조롱이라고. 조롱. 그러니까 계속 심리전을 펴는 거야. 말로 계속. 그러면 집어쳐라 그러고 아니면 자기들이 징 울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걸 또 우두커니 듣네요. 근데 그게 계속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말을 유다말로 하는 거예요. 유다말로.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그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랬던 뭐 엘리야김, 뭐 셈나 이런 자들이 가서 플리즈 하면 빌어요. 랍사게한테. 그냥 큰 소리 빌면서 제발 우리도 아람말 알아듣거든요. 우리도 영어 알아듣거든요. 영어로 해주세요. 유다말로 하지 말고요. 백성이 다 듣고 사기가 죽잖아요. 이걸 말이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약점하니까 더 하지. 그랬더니 랍사게가 기가 더 살아가지고 뭔 소리야 하면서 유다말로 더 크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믿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항복하라고. 너희 다 끝났다고.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36장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마귀하고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세상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뒤에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서 엎어져 기도나 하라는 거야. 기도나. 그런 소리 주워 들어야 도움되는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목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사람 찾아다니고 뭐 대화하고 상담하고 뭐 별별 짓 다 하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들으면 마음이 막 무너져. 디모데후서 1장 7절 얘기했죠.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죠?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잠깐 두려움이 생기는 건 그거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듣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마음이 막 무너져요. 또 하나 이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왕하고 백성을 분열시키고 지도자와 백성을 분열시키고 분열. 지금 교회도 보면요. 가정도 보면 그래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 교회가 무너지는 거 다 패턴이 똑같아. 마귀의 장난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엉뚱한 얘기 듣다가 자기 사기 저하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없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히스기야가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지 이기는데 그거 아니니까 무너지죠.
아직 남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옛날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고 지금 얘기예요. 우리 얘기라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국가 얘기예요. 이 현 시대 이야기라고. 이런 소리 왜 우두커니 듣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이 배후에는 다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니까요. 마음을 무너뜨리고 분열하게 만드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니까요. 제발 마귀 종로로 하지 마십시오. 마귀도 혼자나 망하라고 주저주저 떠들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 다 무너뜨리지 말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19세기죠. 1800년대 유럽에 전쟁이 되게 많았잖아요.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나폴레옹 이후에 전쟁 무지 많았어요. 전쟁이. 근데 19세기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었다고. 그 은행가 가문이 유태인 가문이거든요. 로스차일드가 다 개입을 한 거예요. 부추겨가지고 전쟁하게 만들고 양쪽 다 무기 대주고 돈 빌려줘가지고 돈 벌고. 그래서 19세기는 사실은 유럽의 역사가 아니고 로스차일드의 역사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로스차일드가 다 만든 것들이에요. 싸움 붙이고 달래주고 그리고 돈 벌고. 그래서 그 로스차일드를 너무 미워하고 유태인들을 미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했다고. 그런 거. 저는 19세기 전쟁의 배후에 로스차일드가 있듯이 지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과 분열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해요. 그건 형식이 뭔지 그거 따지지 말아요. 배우를 볼 줄 알아야 되죠. 배우가 누구야? 마귀예요. 마귀. 그걸 볼 줄 알아야죠. 근데 왜 마귀하고 자꾸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3절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다. 메이비 이런 게 없잖아요. 딱 단정해버리잖아요.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때다. 그리고 나는 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생각만 해도 좀 힘들 것 같아.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럼 재앙절개하면 된다. 이때는 재앙절개가 없었어요. 잠깐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힘이 없대. 힘이. 그 옛날에 애 낳다 많이 죽었잖아요. 힘 떨어지면 죽는 거지 뭐. 당 떨어지면 죽는 거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뭘 당연히 해야 돼. 당연한 건 누가 모르나. 근데 할 힘이 없는 거 어떡할 거예요? 누가 몰라요? 자꾸만 분노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 컨트롤할 힘이 없는 거 어떡해? 그러니까 여기서 곧장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러다가 헤매다가 망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는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 배후에도 마귀가 있어요. 로스차일드 같이 배후에 마귀가 있다니까요. 사람하고 대화해서 그것도 웬만큼 경건한 사람 빼놓고 도움 안 돼요. 제발 이런 장난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참 그 히스기야는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저놈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지금 장난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존심을 건들고 있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흔들리는 일을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이름 걸고 나가면 무조건 이겨요. 하나님, 저놈들이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잠깐 저러네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제일 많이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3절에 보여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기도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는 분이에요. 내 자녀들 저렇게 놔두지 않아.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자신을 합시다. 그래도 뭐 나이도 있고 한데 중학생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뭐 사주면 뭐 적어도 떡볶이 상을 사주지 뭐가 안 사주겠어요? 삼각김밥 하나 사가지고 3개를 쪼개 먹고 내가 자존심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뭐 삼각김밥 9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야 더치페이 하자 450원씩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자존심상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거 사주죠. 좋은 거 사주고 사주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게 동성애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 그 소수자 그런 접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접근 자체가 틀린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를 그따위로 했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창조를 그따위로 했어. 하나님 그 무능하네, 불완전하네 그런 거를 가지고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조롱, 항상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봐요. 심리전피잖아요. 마귀는 심리전에 효시예요. 효시. 그냥 가서 물리칠 수도 있는데 심리전피잖아요. 왜? 말려 죽이려고.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뒷부분부터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의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 이 글이 뭐예요? 항복문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협박문이에요. 협박의 글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협박 리스트가 기도 리스트가 됐어요. 문제 리스트가 기도 리스트가 됐다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죠. 삶의 문제가 많다면서요. 그럼 얼마나 기도할 게 많어. 그죠? 모든 걸 가지고 주님께 내놓으면 되죠.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어려움이에요. 난관이에요. 안 돼요. 내 마음에 상함도 있잖아요. 섭섭해요. 억울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보면요. 섭섭함과 억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맨날 쌩쌩 웃고 다녀.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미 그거 충분히 하나님께 다 아는 거야. 그게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속도 좋다고. 속이 좋은 게 아니라 속이 너무 나빠서 치유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한 사람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좀 기도 좀 하세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안 버리니까 온갖 오물 버리고 있는 거라고. 그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귀는 이제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예요. 자기가 공격한다고 협박문을 줬는데 협박문이 다 기도가 돼버리니. 이거는 존 맥세일이라는 그 목사님 계시죠. 목사님이자 뭐 컨설팅 뭐 리더기도 한데 성도란 남들이 자기에게 던진 벽돌로 든든한 성을 쌓는 사람이다. 아주 멋진 표현했어요. 벽돌을 막 던지면은 그거 받아다가 성을 쌓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 공격을 가지고 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 삼국지 보면 제갈공명 얘기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 화살을 갖고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지프로 만든 가짜 배워 가지고 왔다 갔다 가니까 상대가 왔다 그러면서 막 쏘니까 그게 이제 지푸라기니까 화살 뭐 10만 개인가를 하루 저녁에 다 만들어 갖고 오죠.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거 진짜 10만 개 갖고 왔네 하고. 그걸 읽은 것 같아. 그렇죠? 존 맥스웰이.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이런 얘기 보면은 아 웃기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삼국지를 안 읽으니까 와 대단한 말씀 뭐 이러는데 뭐 대단하게. 존 맥스웰. 별 관심이 없고 넘어갑시다. 하여튼 존 맥스웰은 어떤 웃긴 사람이야. 하여튼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줘야 그렇게. 적이 공격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마귀의 협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더 강성하고 융성하고 힘있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거 붙들고 나가십시오. 결국은 이렇게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니까 최종 승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6절 7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하나님의 영의 성령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요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진짜 가서 칼에 죽었어요. 뒷부분 보세요. 죽었어요. 역사에도 나오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뭐 기세 등등 해봐야 소문 한 방에 끝내버려요. 가게 만들고 가자마자 암살당해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황제가 칼에 맞아 죽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대화해야지 뭐 엉뚱한 데 대화를 왜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가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과만 대화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 간단해 보여도 이게 굉장히 강력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냐?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띵킹이라는 게 이 생각을 중요시하게 되는데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의 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생각의 크기가 커져야 돼요. Think big. 생각의 크기가 커져야 된다고. 농경사회 때는 자기 동네만 알면 되죠. 산 하나 넘어서 안 가도 됐어요. 옛날에 평생 거기 살아도. 산업화 시대 때는 어때요? 전국 최고 이런 거였죠. 전국 최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정보화 시대 때는 어때요? 전 세계죠. 해외 직구 하잖아요. 어느 거나 치면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Think big.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 생각 열심히 해봐야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됐어요. 그 직원에서 평사원에서 사장이 됐다고. 그래서 그 된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사원일 때는 사원인데 자기 포지션은 팀장같이 생각을 하고, 팀장이었을 때는 임원같이 생각하고, 임원이었을 때는 사장같이 생각했대요. 그 사장 됐대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뭐 제 주제, 그러니까 그 주제니까 그 주제에 살라고 평생. 우리는 하나님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된다고.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 우리 대처하는 거 보세요. 왕인데 왕 같으면 왕이 쓸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잖아요.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로 풀어버리잖아요. 왕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아무 소용없잖아요. 왕인데. 우리도 히스기야보다 불리한 게 뭐가 있어? 우리 더 유리하지. 우리 쓸 수단이 아예 없잖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죠. 히스기야보다 더 히스기야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속도인데 think fast. 빨리빨리 생각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생각. 이것도 신앙이 되면 생각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빠른 자가 이긴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두 정도밖에 없대요. The fast, the slow. 빠른 사람, 느린 자. 빠른 사람이 다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바보들이 학력에 신경 써. 난 지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요즘엔 속도가 문제인데, 아니 유학하고 뭐 하겠다고 하는 거 10년씩 하면 그거 언제 써먹으려고 그래? 바보 천지도 그런 바보 천지. 시대가 무슨 시대지? 지금 20세기예요? 부모들이 하던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뭐 졸업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빠르게 가야 되는데 죽치고 앉아가지고 대학교 뭐 5년 다니고 6년 다니고 속 터져 죽겠어요.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요, 학력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빠른 학습자가 되는 거예요. 오래 배우면 안 돼요. 빨리빨리 배워야 돼. 뭐 중국어도 뭐 5년 안에 배우다 이거 안 되고 그냥 2개월 안에 배우고 뭐 이렇게 돼야 돼요. 뭐 알아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짜장면 먹고 이러면서 그냥 막 혀가 꼬이게 만들고 막 이러고, 그죠?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해야 돼. 빠르게. 그게 질질 끌 때가 아니에요. 뭐든지 빠르게. 그 패스트 러너가 돼야 돼요. 빠른 학습자. 근데 가장 빠른 학습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평생 학습을 해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이미 정답이라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뭘 고민할 거 뭐 있어? 하나님 말씀은 덮어놓고 믿겠다. 그 사람이 제일 빠른 패스트 러너 아니에요? 제일 빨리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야. 받아들이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진짜 맞구만. 그러니까 유태인들 못 당하는 거잖아요. 유태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패스트 러너래요. 제일 빨리 배운대. 왜? 그런 게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여러분들 학습을 한다는 거 시행착오법 아니에요. 거의 시행착오, 피드백 넣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느 세월에 그지돼? 어느 세월에. 그 늦는 거죠. 믿는 사람보다 빠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팍팍팍 나가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믿음. 생각의 속도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인 사람이 제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순도인데, 생각의 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면 안 되죠. 마음에 평화가 있고 확신이 있고, 그게 믿음의 본질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뭐 눈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불안해서 못 견디잖아요. 근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생각에 평화가 임해요. 제일 강력한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히스기야가 왜 강력했냐면 이 사람은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생각의 크기가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수준, 우주론적인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고, 생각의 속도 너무 빠르잖아요. 전쟁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받잖아요.
걔 소문 듣고 갈 거야. 가서 죽을 거야. 이미 다 알고 있죠. 세계에서 제일 빠른 통신사예요. 그죠? AFP보다 더 빨라요. 연합통신보다 더 빨라요. 좀 감동 좀 해요. 안 빨라요? 이건 거의 예언이잖아요. 예언.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만만이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스기가 되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갑니다. 방향전환이에요. 내가 지금 뉘우쳤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항상 주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멋지게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써서 식상해서 안 쓰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또 써야 되네.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 아 괜히 말했네. 아 창피해. 남이 했던 거 하려고 창피한데 이거. 뭐 딴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는 굴광성입니다. 이름 못 알아들으니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게 몇 장이더라?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선지자 같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에게도 히스기야 같은 영적 깊이를 주옵소서. 큰 어려움과 공격에 처했을 때 신앙의 반응을 보이게 하소서.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왕은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쓸 수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히스기야의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소서. 히스기야는 홀로 나오지 않고 같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힘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과만 대화하게 하소서. 사람 만나면 흔들립니다. 마귀의 술책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듣는 것과 대화를 조심하게 하소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분열케 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속지 않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게 하소서.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 이깁니다. 마귀의 공격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마귀를 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0장 찬송하겠습니다.